예, 그동안 4주 동안 개인 양육 메시지를 전달했고, 오늘은 이 개인 양육 그동안의 것을 총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개인 양육 총 정리. 예, 우리가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크게 세 가지로 앞으로 우리 이 창대교회와 이 강북에 있는 교회들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현장도, 강북 현장도 살려야 되지만, 먼저 살려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개인화예요. 예전에 12년 전에 2007년 여름에 청년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래서 1강에서 류 목사님이 결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래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소린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인데 두 번째 소원이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또 저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의 제1의 소원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서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지, 나는 무너지면서 막 살리고 이걸 그런 세계복음 원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사는 건데, 나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없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필요할 때만 복음 붙잡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중심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갈등 다양하게 오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더라도 항상 답은 한 가지로 주셨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걸로 답을 결론 내리면 진짜 해답이 아닌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릴 때 결국 그 문제는 상관없게 되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하여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런 원죄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다른 것 주지 않고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원죄의 답은 그리스도거든요. 이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 놓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다른 답이 아니라 동일한 답을,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피 바르는 날 해방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람들이 또 언약 놓치고 강대국인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다른 답을 주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그 이름 임마누엘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또 언약 놓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전과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결국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볼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더라도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른 답 주지 않고 항상 한 가지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답을 내리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답으로 답을 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냐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만약 내 지금 현실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면 앞으로도 문제 오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완전한 말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리스도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말했는데, 다윗의 이 고백이
진짜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왕이 돼서 쓴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울왕 때문에 도망하고 갈등 오고 위기의 순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현실에 당장 문제 해결 안 됐어도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예전에 미국에 웨이글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생명 살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 전역을 살리는데 자기 집에 아내가 약간 이 바람기가 있었거든요. 사모님이.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막 많은 영혼 살리고 있는 동안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도망갔어요. 딴 살림 찾았어요. 대역사 일으키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없고 집은 뭔가 이 도둑 맞은 집 같고 편지를 발견했는데 아내가 날 용서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어쩌고 이래가 완전 낙심자절했어요. 불과 하루 전날만 해도 수백 명에게 복음 증거하던 목사님이 지금은 목회를 때려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거인 거예요. 완전 그 아내 때문에 완전 낙심한 그때 하나님이 웨이글 목사님한테 은혜를 줬어요. 아내는 널 버렸어도 나는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서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웨이글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최고의 은혜를 받아서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 글이 지금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됐어요. 찬송가 325장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양이 웨이글 목사님이 대역사 일으킬 때 쓴 게 아니고요. 아내가 도망가고 목사 때려치는 건커녕 자살을 결심할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쓴 글이거든요. 찬양이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고백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게 없어도 그리스도가 정말 있는 게 맞다면 이게 맞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예전에 간증을 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 다른 것은 다 지나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광 목사님 나이 되고 또 정수 목사님 나이 됐을 때도 한 가지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내 인생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로 완전, 그리스도로 충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중심되는 개인화부터 되는 우리 창대교회와 강북에 있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로 개인 양육을 할 때 여러분을 만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어린 렘넌트들과 새신자들이 이 복음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 중심이 저와 여러분 개인 양육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 결국 우리가 불신앙하면 말은 복음 얘기해도 불신앙이 전달돼요. 이신전심이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 중심이면 메시지는 서툴고 더듬거려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메시지, 개인 양육 메시지 5가지를 했지만 복음 중심된 자가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도 복음이 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도 이런 질문 저런 의문 많아도 여러분이 이 복음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답을 줄 때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많은 어린 영혼들도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중심입니다. 개인화. 자, 이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두 번째로 어떤 우리가 기도 제목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냐면 교회화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아무리 말씀 잘 전하고 현장에서 전도를 잘해도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새신자는 어느 날 결국은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돼요. 다락방 30년 역사를 볼 때 결국은 교회에 뿌리 내려야 세계복음화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교회화일까요? 그리고 뭐가 교회 제자일까요?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거지만 기준은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화의 방향입니다. 예. 자, 왜냐하면 무리는 육신의 이익을 따라가는 자가 무리지만 제자는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예, 말씀 인도,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회 제자고 교회화가 되는 길이에요. 자, 그럼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먼 그 남쪽 지방 전라도 쪽에 한 대학생 졸업생인데 황당한 질문을 받았어요. 전화 올 때. 왜 꼭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야 하나요? 라는 황당한 질문, 초딩 같은 질문 있죠. 이제 뭐 친한 목사님들 만나러 주일마다 본교에서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인사드리러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는 선배 누나한테 얘기했더니 선배 누나가 그러면 안 된다. 주일은 본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너희 교회 랩너도 살려야 되고 굳이 너가 인사로 하고 싶으면 이제 주일이 아닌 평일날 가든지 해라. 근데 얘는 왜 꼭 그래야 되냐면서 그러다가 저한테 질문을 왜 꼭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야 하나요? 너무나도 어이없어서 율법이 나올 뻔했지만 차분하게 정리해줬어요. 지난주에 제가 정리한 4가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제자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우리 삶에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 두 번째는 무리는 강단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로 듣고 시험 들곤 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너가 목사님의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쭉 봤을 때 강단 놓치고 본부 흐름만 따라가면서 전도했던 평신도들은 결국 무너졌고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 본부 흐름 따라갔던 평신도들은 지금까지 지속했다. 전도운동 지속하는 세계복음화 제자 되려면 강단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수많은 목사님 계시지만 너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는 주의 종은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을 통해 성취될 말씀 주시는 게 강단 말씀이다 그랬어요. 근데 걔가 또 지난주 제가 얘기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류 목사님이 24시 기도하는데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은 너가 누군지도 모른다. 물론 너를 위해 기도하겠지. 1천만 전도제자 인원에 뭉뚱그려서 한 번에 기도하겠지만 너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다. 예. 그러니까 걔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4가지 얘기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따르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주일 예배를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 승리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그랬거든요. 자, 강단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 받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복잡한 일이 있고 바쁘다 보면 아무리 똑똑해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머리보다 희미한 잉크가 오래가기 때문에 말씀 듣고 예배 끝나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거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3가지로 얘기했어요.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한 주간 내 삶에 영적인 힘이 되는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줄이라도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힘이니까 한 주간 있는 줄 몰랐네요. 한 주간 예, 마이크 쓰라는 뜻이 말고 한 주간 내가 영적으로 힘이 빠질 때마다 그 주일날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이크 쓰니까 마이크 왜 안 썼니 이런 생각 드네요. 예. 그리고 그 주간에 내가 실천할 미션을 찾아서 한 주간 실천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잘 잡아요.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 한 목요일쯤 돼서 적은 거 보면 이거 잊고 있었네를 많이 깨달을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실천하는 거예요. 2가지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은 성취의 응답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는 것. 이게 응답.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예배 마치면 혼자 하든 함께 하든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정리해서 내일 예배 때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방금 얘기했듯이 주일날은 예배 잘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평일 동안에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시간을 정해서 이 강단 말씀을 세 가지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강단의 언약으로 힘을 얻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오늘 내가 강단의 미션을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나에게 강단 말씀에 말씀 성취하셨는지, 세 가지를 매일 점검하는 그게 바로 묵상의 핵심입니다. 예. 묵상과 명상의 차이점이 있죠. 명상은 말씀이 없이 그냥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묵상은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씀 없이 깊이 들어가는 건 결국 나 중심이기 때문에 명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결국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나 묵상은 말씀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근데 묵상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 강단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묵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 말 되면 이제 오늘쯤 되면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일 만약에 포럼하는 모임이 있다면 한 주간의 말씀 포럼은 예전과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 들으면서 와닿은 것만 얘기하는 포럼이었다면 이제는 말씀 어떻게 실천해서 말씀이 어떻게 한 주간 삶에 성취됐는지를 포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한 주만 해도 큰데 매주 해보세요. 그러면 뿌리 내리겠죠.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대리자로 보기 때문에 목사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중심이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고요. 그 증거는 후대가 정말 제자로 복을 받습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40년 있어 봤잖아요. 결국은 목사님과 갈등한 사람들 치고 후대들은 언약 놓쳤더라고요. 목사님과 싸우고 교회 나간 사람들 치고 후대들은 볼 때 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중심된 자들의 후대들은 지금 교회의 중심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면 사람이 이제 교회 중심이 됩니다. 이때부터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사람이 되면 교회 중심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산 자들이 결국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중심되는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에 응답 받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말로 하라 그럴 때는 잘 안 됐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제도 이제 헌금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어갈 때는 헌금 강조하면 이게 되게 거슬리고 막 눌려요. 근데 강단에 뿌리 내리면 많이 얘기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는 헌금 중심으로 경제를 관리하고 운영해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교회가 함께 우리 창대교회 우리 여러분의 강구 교회들이 또 세계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부 흐름을 타면서 갈 때 무너지지 않고 지속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본부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데 강단 중심이 안 되면서 본부 흐름 타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본부 흐름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화 그리고 강단 중심의 교회화 두 가지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세 번째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 제목 응답이 뭐냐면 현장화입니다. 현장화. 요쪽에 글씨 보이나요? 혹시 너무 낮아서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예. 자, 혹시 안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쪽에 쓰든지 할게요. 현장화는 뭐냐면 우리가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전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전도자로서 전도 중심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어떤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물론 현장 가서 전도지 주면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전도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전도는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를 말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했냐면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 응답도 받고 제자도 찾아서 세우고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말씀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거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보면 말씀 운동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말씀 운동은 이런 전도와 이런 제자 이런 응답 계속 받는 지속하는 말씀 운동이 있고 어떤 말씀 운동은 응답 없이 그냥 버티다가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지속이 안 되는 말씀 운동이 있고 근데 그 차이점의 이유가 원인이 명확해요. 돌이켜볼 때. 자, 개인화와 교회화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말씀 운동은 하나님이 전도 응답도 주시고 제자 응답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아직 안 되는데 당장 은혜 받아서 말씀 운동하는 그 말씀 운동은 결국은 지속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1번과 2번이 되는 자들의 모임의 말씀 운동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는 게 그걸 지금 용어로 이전 캠프라고 그러고요. 저는 이제 광 목사님 부름 받고 이렇게 와서 하지만 인도 이제 말씀 주면 돌이켜볼 때 요번에 인도를 잘 받으신 게 이 창대교회에서 집중하는 게 앞으로 전도 응답 받기 위해서 이 1번과 2번을 준비하는 10주간이었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이 두 가지가 되는 자들이 모인다면 소수가 모여도 두 명만 모여도 하나님 전도 응답 주십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복음 중심의 개인화, 강단 중심의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은 뭐냐? 항상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전도 열매가 많은 사람이 전도 제자가 아니고 언제나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도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 목사님만 전도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접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성남의 대학 전도교 가서 약간 유머 비슷하게 전도할 메시지가 준비 안 되면 막상 전도해야 될 때 애드립 해야 된다고. 애 드립하면 상대방은 드립으로 받아들여서 영접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유머가 다들 은혜 받았는지 말씀 포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친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걔 영접 안 한 이유가 제가 애드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항상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 제대로 해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영접 메시지 항상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 놓고 늘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항상 들어가는 말씀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이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기도가 쌓였고 여러분의 메시지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걸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초대를 했는데 디데이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들을 기도했다면 그들은 응답받을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매주 했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사역자가 못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좀 언양 놓치고 방황할 때를 잘 아는 친구거든요. 막 술 먹다 개되고 이거 다 잘 아는 친구한테 갑자기 제가 이제 거룩하게 복음 전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대학생 당시에 목사님처럼 할 수 있겠는데 친한 친구니까 제가 생각해도 진짜 뭔 소리인지 모르게 버벅거리면서 구원의 길을 했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영접하려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그 걔가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당해봤는데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말 못했대요. 그래서 속으로 망했구나. 그래서 어색한 사이 안 되려고 그냥 잊으라 그러고 막 놀았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밤 11시쯤 걔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뭐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걔는 불신자 친구예요. 랩넌트 친구가 아니고. 불신자 친구인데 드라마 같이 나 이제 하나님 자녀다 킥킥킥 이렇게 온 거예요. 불신자 친구.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했어요. 너 왜 그래 했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걔가 부천 사는데 요즘 엄마 아빠가 막 이혼하려고 그러고 되게 우울한 때 제가 그때 버벅거렸던 말씀이 생각나서 집 근처에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다락방 교회여서 예수님 영접하고 기분 좋아서 갈등하다가 밤에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대학생 때 있었습니다. 저는 디데이 날 복음 전했는데 실패했는데 그 학생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대상자 놓고 함께 기도하는 말씀으로 지속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자 중에 그냥 분위기 때문에 영접해 준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일생에 있어서 원색복음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영적인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힘, 행복을 드디어 맛봤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싶어진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영접하고 헤어지지 말고 이 방금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하면 돼요. 그들 중에 또 몇몇은 난 나중에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나 그럼 듣는다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진짜 영접하면. 그때 여기에 이제 참여시키는 거예요. 다락방화. 예.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진행들이 어떤 자들의 모임이 돼야 되냐면 복음 중심의 개인화, 강단 중심의 교회화 되는 사람들의 모임에 하나님 이런 응답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때 이제 교회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또 일부는 교회는 좀 나중에 당분간은 일단 다락방만 참석할게 이런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오려는 사람이 생겨요. 예, 그래서 교회화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 사람은 영접으로 끝이 아니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영접시키면 무조건 교회부터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중간이 빠지니까요. 몇 주 오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지속할 수 있는 그 환경적 요인 때문에 힘이 안 나나 봐요. 근데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화하니까 비교적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6개의 말씀 운동 지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년을 돌이켜볼 때 2군데는 하나님이 전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다락방 화되고 교회까지 됐거든요. 근데 4개는 똑같이 했는데도 이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1년을 돌이켜보고 보니까 차이점이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 중심, 강단 중심의 사람들이 모인 말씀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4개는 2가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똑같이 했는데도 전동도 먹고 그냥 본인들 힘 얻는 것으로 맞췄거든요. 여기 갈 때는 항상 저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지교회 가는데도 뭔가 캠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하나님께 어떤 응답 주실까. 근데 여기는 어떤 마음이었냐. 신방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또 어떻게 힘주고 살려야 될까. 가끔 못할 것 같아요. 이럴 때도 많고요. 예. 이걸 보면서 저는 한 결론 내렸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2가지.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가 전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 이 한 문장을 저는 작년 1년 동안 체험한 것입니다. 예. 말씀의 흐름 타는 자가 전도의 응답 받는다. 예, 이게 제가 작년 2018년 1년 동안 현장에서 깨달은 한 문장이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탄단 말은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개인화 그리고 강단 중심의 교회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전 캠프
바로 뭐냐면 이번 10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음 중심되게 없어서 그리스도로 담내는 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강단 중심되게 없어서,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이번 캠프를 통해 준비된다면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 운동을 통해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개인 영역 5주를 통해 이 세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붙잡고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훈련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런 축복을 우리는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했듯이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에 업다운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서밋일 때 좋은데 다운되다 보면 지속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속하려면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 그 힘을 얻어야 되냐? 여러분이 훈련받고 교회 오고도 중요하지만 개인 시간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이 서야 이 세 가지의 응답을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은 언제 되냐? 무슨 WRC 같은 데 가서 찬양의 밤에 울면서 손을 얹고 찬양할 때 그때 영적 서밋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 분위기가 그런 거지 내가 영적 서밋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마치고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의 1대1 시간에 진짜 나잖아요. 그때 말씀 붙잡고 복음의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이때 영적 서밋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막 믿음의 얘기하고 밝고 명랑하게 하다가 집에 가서는 교회 옛날 상처 몰려와서 우울하게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는 모습과 혼자 있는 그 모습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이 가야 이 세 가지 응답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해결되지 못한 어제까지의 무슨 돈 걱정 뭐 이런 걱정 하지 말고 문제는 남았어도 일단 내려놓고 그 주간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예. 시편 5편 3절에 다윗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사울 때문에 힘든 것부터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힘을 얻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다윗이 무너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6살 때부터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이 말한 것 같네요. 그 교회랑 붙어 있었는데 수요 예배 때 한 지사님이 담임 목사님 이제 아버지 그 예배 인도 때문에 꿀물 타고 있었는데 어린 나이 6살 때 꿀물이 먹고 싶잖아요. 단 거니까. 그래서 가서 저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한 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면 목사님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이거 목사님 줘야 되니까 너도 나중에 목사님 되면 그때 내가 꼭 꿀물 타줄게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나도 꼭 목사 돼서 꿀물을 먹고 말 거야. 예. 그때부터 제 장래희망은 목사님이 됐거든요. 근데 갈등이 언제 됐냐면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갈등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여기 근처에 상명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다 취업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할 게 없어요. 장난반으로 그냥 취업 준비 같이 클릭하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글쎄 괜찮은 데서 세 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 중에 제일 조건 좋은 데를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 타협을 했죠. 현장을 알 겸, 예, 그 직장생활 하고 사회생활을 갖고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예, 이제 신앙을 할 것인가. 속마음은 뭐냐? 분명 내가 신학하면 뭐 돈이 없었는데 미리 돈을 쌓아놓고 하자 이런 예, 나중심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거기에 간다 그래서 면접 보고 취업 첫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눈이 떠졌거든요. 긴장해서. 근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되게 긴장도 되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게 생각나서 그 주간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전도자의 길을 따라라는 강단 말씀 제목이었어요. 그때 당시 2005년 때. 근데 하나님이
자꾸 어떤 마음 주시냐면 강단 말씀에 요나 얘기 있죠. 요나. 다지스로 가야 되는데 아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지스로 가다가 풍랑 만난 죽을 뻔한 거 있잖아요. 눌리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제 친구들은 다 취업하는데 가만히 놔두고 왜 저만 왜 이러십니까? 따지면서 새벽에. 근데 하나님 이런 말 주시더라고요. 전도자의 길을 따라는데 중직자로서의 전도자가 있고 목회자로서의 전도자가 있는데 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했던 목회자의 길이라는 거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눌리다가 그래 난 목회자다 할 때부터 비로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결국 조금 더 있다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전화를 했죠. 죄송합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한 게 아니라 기독교 서점을 갔습니다. 다음 해에 RTS 갈 때 준비할 성경고사 문제집 사러.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해 3월에 RTS 2006년에 가고 첫 이제 전도사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사례비가 얼마였냐? 제가 가려고 했던 직장의 10분의 1. 예. 아, 나는 11조 인생이 됐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근데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전도자의 인생을 책임지셨더라고요. 결국은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가 하루를 살리는 비밀도 되지만 일생을 바꾸는 길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면 밤에 여러분이 남은 해결되지 못한 복잡한 문제들 가지고 그거 고민하다가 밤에 잠들잖아요.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영적 상태도 안 좋습니다. 밤에는 복음의 말씀 붙잡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으로 내가 치유받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문제 해결 안 됐어도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 다윗도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왔어요. 예. 여러분 밤마다 말씀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런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를 여러분 지속하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옛날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또 있는데 2010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일주일 전인데 보통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제 경비가 한 100만 원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때 당시 교회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교회에서 준비해 주겠죠. 근데 안수 받기 일주일 전에 재정 담당하시는 중직자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은밀하게 하시는 얘기. 하필이면 교회에 좀 돈 들어갈 일들이 몰려가지고 다 바닥 나가지고 다음 주에 전도사님 목사 안수 경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 약간 좀 짜증이 오는 거예요. 짜증이. 멀쩡하던 재정이 왜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전도사의 이미지가 있지 화난 척 안 하고 완전 복음인 척 했습니다. 예. 집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일주일 동안 100만 원 어떻게 준비하지? 그때 당시 저희 이제 전도점호 훈련은 생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일주일에 밤낮 없이 말씀 운동 20개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거 다 때려치고 일주일 동안 노가다를 뛸까?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노가다 해도 100만 원은 못 마련할 것 같고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근데 그때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건널 때 옛날 같으면 별로 안 와닿는 제목인데 그날은 왜 이렇게 그 제목이 저한테 와닿는지 가난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을 묵상했죠. 근데 말씀의 요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들으니까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지금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는 내가 뭐 돈 벌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나는 일주일 동안 돈 벌지 말고 똑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목사가 되고 응답 안 주시면 내년에도 되고 아주 젊은데 뭐 평생 목사님 될 건데 뭐 1년 늦게 되든 2년 늦게 되든 뭐가 중요한가.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일주일 동안 돈 걱정 일제히 안 하고 순간순간 들라 그럴 때마다 사단결 받기도 하면서 전도자의 삶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주셨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헌금들을 많이 내서서 100만 원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2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 100만 원이 남잖아요. 제가 10월 초에 2010년 10월 초에 목사 안수 받고 10월 말에 결혼했는데 결혼 자금에 100만 원이 부족했는데 딱 그거 채웠어요. 그래서 목사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만약에 제가 다 때려치고 노가다 뛰었어봐요. 목사 안수 돈도 없죠. 결혼 자금도 없죠. 아무것도 안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예, 말씀 잡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뭐 경제응답 주셔서 복음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말씀에 의지하고 답을 얻고 치유받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응답 이후 증거 이후로도 이제 결혼하고 목사 되고 엄마 아빠와 살 때와 다르게 경제 가장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경제 문제 뭐 이런 문제 올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시험 들지 않은 것은 목사 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자. 전도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돌이켜볼 때 지금까지 이제 목사 되고 결혼한 지 10년 차인데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겠죠. 돈 문제. 그때도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다시 붙잡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아침마다 힘을 얻고 밤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되면 세 번째로 여러분의 하루는 이제 응답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사단이 공격하는 하루가 아니라 응답 확인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 시간 승리하고 밤 시간 승리하면. 아침 시간과 밤 시간 승리하는 사람은 천사가 바빠집니다. 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천사가 섬기는 일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금영로에 담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천사는 어떤 자냐? 하나님과 나의 중간에 심부름 역할을 하는 자가 천사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가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천사하는 일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사는 영적 심부름꾼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 하나님의 응답을 나에게 전달하는 역할. 아침 시간과 밤 시간 성공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하루는 이러한 응답을 확인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개인 시간을 지속할 때 여러분의 개인화와 교회화 그리고 현장화의 응답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현듯 불신앙이나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건 내가 막을 수 없어도 그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에게 이런 게 아니라 사단은 다른 생각을 진짜 응답받은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사단은 다른 생각을 주려고 그럴 때 그런 거에 여러분이 집착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와 우리 그 강북에 있는 전도자들이 또 교회들이 복음 중심되고 강단 중심되고 현장에서 전도 응답 받는 사실 이 세 가지면 다거든요. 예. 요번에 이 응답이 시작되는 캠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기 모인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며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제자가 되게 하시며 현장에서 전도 응답받는 현장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응답의 언약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시간에 영적 서밋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분하고 복음으로 복음을 만족하고 복음을 이용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날마다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확인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 모든 종직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 역사로동 충만하심이 이제 개인과 교회와 현장화를 이제 메시지를 받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실이 되어져서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와 참대교회의 모든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